오늘은 민수기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독자된 자들의 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2년째 되는 날 1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40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성막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고 또 그 성막은 성막 안에 회막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위해서 성막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육신이 성전이고 성막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다음에 2년째 되던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도록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7장의 말씀은 이 성막 세우기를 다 끝낸 것입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감독자들 바로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헌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되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받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의 노예로 이 사탄의 포로로 그들이 죄악과 저주와 멸망 아래에 있었다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심으로 이 성막 봉헌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육신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이 신체 육신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갈급하게 만들고 문제나 사건이 터지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또 조상의 죄 때문인가 이래서 막 제사 지내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인가 무속과 점술하러 돌아다니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죄로 인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미물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들이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래서 이들이 종로로 됐던 그 애굽 땅에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그 귀신을 섬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섬기는 일에 그거 우상 세우고 건물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로 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삼위일체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우리 개인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항상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불신자들이 잠깐 성공을 하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별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다녔던 신학교에 계시는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철학 박사예요.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국가장학금으로 미국인가 어딘가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최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이분이 왜 예수 믿게 됐는가, 왜 목사까지 됐는가, 왜 신학대학교의 교수까지 되었는가, 일평생 동안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집안도 괜찮은데 24시 귀신이 보인다는 거.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24시 보인다는 것은 꿈에서도 보이고 눈을 떠서도 보인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교수로 임직을 받아도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있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악한 영의 신전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도 안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교수님의 영혼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그 육신이, 그 영혼을 담은 육신이 성전이 된 겁니다. 교회가 된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한 것 같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재앙 속에 반드시 빠져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그 불신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세계 선교에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교회로서 성막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얼마나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의 성막 공헌 예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의 성막 봉헌 예물입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민수기 1장 4절에 보면은 인구조사 때 민수기가 인구조사하는 거잖아요. 인구조사 때 1장 4절에 보면 감독자로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절에 세워진 감독자들입니다. 이 감독자들은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 때 세워진 감독자들이 이제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립니까? 이제 성막이 다 세워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성막이 다 세워졌으므로 드리는 감사 예물,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 있는 수레 6대 이렇게 12족장 중에 12족장들이
2명씩 수레 한 개씩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수레가 몇 개라고요? 수레가 6대. 그 다음에는 12소를 바쳤어요. 그럼 1인당 한 마리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래서 2사람, 이 감독자 2명 중에 2명씩 해서 수레 1개, 1명씩 해서 12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오늘 12지파의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성막 안의 일을 직무를 보는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레위인들이 자기 지파들이 있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고앗 자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할 때 게르손 자손이 뭐 해야 되는지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라리 자손들도 큰 물건들을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였습니다. 고앗 자손은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깨에 메고 가는 성전 안에 작은 기물들을 실제 예배드리는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누어 주도록 레위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여기에는 교회 사역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일꾼과 제자 세우는 것과 또 세계 선교를 향한 이 모든 구원 사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사람들이 드린, 오늘 성도들이 드린 헌물, 한마디로 헌신, 헌금,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심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사역과 세계 선교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헌금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거기에 봉헌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변절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이 예배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에 함께 동참하고 교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 헌금, 봉헌 헌물, 봉헌 봉사 뭐 이런 거 다 해놔놓고 아깝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부유하면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업처럼 기업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레포트 쓰면서 잠깐 제가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 기억이 나는 게 이 복음이
사도행전을 떠나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뭐 종교가 되었고, 그 다음 19세기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처럼 20세기가 되어서는 뭐가 되었다고 하는 줄 압니까? 기업이 되었다고 해요. 기업이. 돈 버는 수단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 헌물 드리고 싶은 마음, 물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도 드리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마치 교회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바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이 구원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고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고 그 다음 물질로도 헌신하고 봉사로도 헌신하고 모든 선교사에게도 직접 본인들이 가서 자신들의 재능과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누구는 목회자, 누구는 부교육자, 누구는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면 1초도 아니죠. 뭐 우리가 초를 세아릴 수 없는 시공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교제 관계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 더러운 욕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과 직분을 가지고 헌신한 다음에 손익과 이익과 유익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차고 넘치지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봉헌 헌금을 이런 헌물을 받아서 함께 구원사역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성령 충만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은 뭡니까? 벽도 뚫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 능력 가지고 막 단번에 세계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운 12제자와 함께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구원사역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우리가 악한 일에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 첫 마디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마귀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사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혼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왜 그 학교에 갔느냐? 하나님이 나와 뭐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나는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가지고 세계 선교해야지.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냈느냐? 전도 잘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전도가 첫 번째 같으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복음 전파요 이래 될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간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중직자부터 우리 교역자까지 학생들한테 정말 예배 드리면서 공부 가르칠 때 임마누엘 이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8번의 정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니까 공부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진도가 잘 나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열심히 해가 뭔가를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할 때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고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누려진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늘 기쁘고 감사하고 레포트를 쓰는데도 감사하고 시험을 치는데도 감사하고 어느 정도로 감사했느냐? 시험 시간이 안 끝나고 계속 됐으면 좋겠고 이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쳤으면 좋겠더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냥 수석을 했어요. 그 성적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거죠. 사람이 준 게 아니라. 그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죽을 지경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지옥.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계속 누렸어요. 기도를 통해 누리고 찬양을 통해 누리고 예배를 통해 누리고 그때는 본부훈련 이런 것도 가지도 못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에 나를 동참시켜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방문학습 지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다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왜 선생님들을 막 구미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는 선생님들 막 들어온 대로 다 뽑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방문학습 지사는 처음이라서 문의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학생들 수가 미어 터졌어요. 전국에서 1위였어요. 그때 제가 물론 선생님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은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금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부족해서 수업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을 거지 취급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방문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사역하는 일에 저를 동참시킨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넘겨주고 다른 지사에 넘겨주고 프리랜서로 본격적으로 뛰면서 그때부터 그전에도 물론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현장에 학부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치유되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지를 제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도 전도운동이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를 세워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사명자를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막 소문이 나죠. 권기현 집사가 너무너무 전도 잘한다는 것들이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를 잘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사역, 내게 주신 교회, 내게 붙여주신 지역, 산업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헌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가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축복들을 보면서 제가 받는 그런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가정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학부형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명자로 제자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감독된 자들이 이스라엘의 12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감독으로 임직을 받은 이후에 이 성막 봉헌식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겁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레인들에게 다 맡겼다니까. 그 레인들이 알아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고한 자손에 다 그것들을 수레들을 나눠주고 소들을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기름을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쓰이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 성막의 도구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이 기름 뭡니까?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제사 지낼 때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불신자들이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그릇이 있어요. 제기라고 있어요. 제기.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기사로 전라도 유명한 데까지 가서 그때 당시에 30년 전인가? 그때 우리 큰아들 2살 때인가 이랬는데 제기를 150만 원인가 170만 원인가 주고 사가왔어요. 그거 가서 줄 서다 기다려가지고. 근데 그걸 갖고 왔는데 집에 와서 기름을 다 발랐어요. 그게 너무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자기한테, 이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잖아요. 그릇들이거든요. 이 사탄은요, 그런 다 제사 지내는 그거 흉내 내는 거 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 다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발악하고 있고, 우리 인간을 꼬시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 네가 똑똑하고 네 힘으로, 그래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열심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선다. 이런 것으로 계속 인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종이 되고 싶어 합니까? 주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다 이런 것들, 성경을 읽으면 누가 제일 많이 읽느냐? 사탄이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흐름들이 보면요. 이 시대나 과거 시대나 다 사탄이 하나님 흉내 내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빙자해서 쏘가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쏘가서 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흉내내는 신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배 속에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곡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1장 21절에서 22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이 구원사역과 세계선교에 심부름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안에 기구들을 기름 발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기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과 우리의 지혜와 두뇌와 삶과 이런 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일의 도구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혼자만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일을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선교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없을수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우리의 능력이 무식하고 전혀 소용이 없을수록 누가 더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내 능력이 나타나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성공하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분과 모든 기능과 달란트와 사명과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레인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도구에 특별히 선별되어져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감독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2절에 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드린 헌물은 어떤 헌물이냐? 계산하지 않는 헌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헌물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저는 이 두 구절인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예수님이 헌금 앞에 딱 앉아있다면 어떻게 헌금하는가 본다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41절 위로 보면은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헌금하더라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근데 부자들이 돈 많아서 많이 넣는 거는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근데 이 가부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보시고 딱 그래. 이 가부가 두 렙돈을 드렸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헌금인데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두 렙돈이 이 사람이 뭡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왜 기록했겠습니까? 너희도 헌금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워하고 아끼면서 헌금해놓고 또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앉아 본다니까.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오늘 가서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근데 가부가 헌금할 때 그리고 예수님은 헌금함에 앉아 계셔서 보고 계신다. 저는 이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아까워하는가? 저도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헌금 다 드리고 나면 325원, 126원 이래 남을 때 있어요. 통장에. 어떨 때는 내가 10,000원만 남겨놓을까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왜? 다 드려야 될 때가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때 조금 이번 주에 쓸 게 있는데 이랬을 때 아까워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헌금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수중에 몇백 원이 남았을지라도 그게 전 재산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너희가 뭡니까? 11조를 해봐라. 흔들어서 부어주시겠다. 그런 약속 붙잡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약속이지만 11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는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는 새가족 때부터 11조 했습니다. 교회 갔는데 첫날 등록해서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얘기부터 하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헌금부터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뭐랬냐면은 자기는 진짜 헌금은 이름 안 쓰고 하는 게 헌금이래요. 저는 그때부터 30년 넘게 이름 안 쓰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갔는 첫날 바로 헌금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딱 배우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징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부족한 헌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 드리고 헌금할 때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장 5절에 보겠습니다. 7장 5절에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뭐라고?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7장 5절에 각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도록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레인에게 주어서 해막 봉사에 쓰임 받도록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말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맡겼잖아요. 그 직임대로 봉사하도록 해라.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거를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처럼 해라. 그래서 각자에게 준 이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이 청지기는 뭡니까? 맡기신 거예요. 나는 머리가 비상해서 교회의 회계 업무를 잘 본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라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해가지고 내가 많은 물질들을 벌어들인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힘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외모와 용모와 직업과 달란트와 직분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받았을 때도 교회를 위해서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줬고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밖에 있는 큰 기둥들을 싣고 가기 때문에 소와 수레도 더 많이 주고 소도 8마리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다 썼어요. 자,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 7장 9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겼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벗개를 옮기다가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자, 다윗과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핫 자손에게는 그 성소의 직임은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성소 안에 벗개가 있어요. 그죠? 벗개 안에 뭐 들었어요? 십계명하고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 벗개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죽도록 돼 있어요. 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궤는 누가 만져? 레위 지파가 만져. 옮기는 거는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다윗 성지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제는 메어 가죠. 술에 싣고 안 가고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메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직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보다 메시지 더 잘하는 것 같다. 오늘부터 마이크 뺐다.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대로 직무 그대로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 지파 그 안에서도 게르손과 무라리아 고앗 자손을 통해서 그 성전 안의 기물과 모든 것들이 어떤 거는 수레에 싣고 어떤 거는 어깨에 메고 이런 거를 다 지정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다윗이라 그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 거 기뻐하는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거, 세계 복음하는 거, 전도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성령께서 문 여시고 인도하시는 세계 선교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마음대로 전도 선교 정하고 내 마음대로 구역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림 그리는 이 기능과 이 직분을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이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한 건강과 물질과 동력자와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 할 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 버리라 할 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맞다고 우기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역사하도록. 그 사탄이 역사하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잖아요. 자살. 여러분 자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냉정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도 가르칠 때 막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어떤 애는 막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티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체 전도문이 다 막혀져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왔는데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 학생은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잖아요. 막 특별 대우를 해준다든지 막 그렇게 예수 믿는 그렇게 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상처받거나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차별할 때예요. 왕따시키고 이렇게. 그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 대할 때 무조건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대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는 부분에는 상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특히 학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뭐 하다가 내가 이런 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 참 절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뜨겁고 막 불길같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냉정하게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답이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도 오지만 반드시 제자와 일꾼과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했는데 문제도 터지지만 거기에 소란도 일어나지만 반드시 제자와 일꾼이 세워지도록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 세계가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들이든 전도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전도 선교의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부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차별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장 14절에 7장 14절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7장 10절에서 89절까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제단 봉헌을 위한 예물에 대해서 12지파의 봉헌 예물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그게 12째 날까지 하루에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리니까 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이때부터 18절에 둘째 날에는 이사가엘 지파입니다. 느다엘이 헌물을 드렸고 24절에는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고 헌물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또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고 또 36절에는 시므온 자손이 헌물을 드렸고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이 헌물을 드렸고 일곱째 날에는 48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고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고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고 또 66절에는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또 11째 날에는 72절에 아셀 자손의 지휘관과 그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고 또 78절에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물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헌물의 내용을 보면은요, 헌물의 내용에 보면은 음반 하나, 그 다음에 은발이 하나, 그 다음에 금그릇 하나, 그 다음 거기에는 향을 채웠고 금그릇은 뭐죠? 오직 복음의 향은 뭡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쭉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도 순염소 한 마리. 자, 전부 다 번제와 속죄제에는 한 마리씩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화목제물에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봉헌 헌물의 주제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로 가장 많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뭐를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예배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신 헌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업무를 지시하셨느냐. 성전 봉헌을 하는데 감사 예배, 감사의 예물, 감사의 헌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놓고 가장 기뻐하시는 봉헌실에 화목제물, 감사의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양 다른 건 다 1마리씩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누가 틈탑니까?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7장 14절에 예.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향을 7장 14절에 예,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옛날에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 실컷 기록하고 말씀 실컷 듣고 기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이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반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문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도 정말로 받은 이후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적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붙잡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산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영적 예배드리는 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7장 16절에 자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16절 7장 16절에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죠. 자, 속죄제물로 순년소 1마리. 이거는 왜 하나님이 봉헌식 하는데 속죄제물로 또 드리도록 했느냐. 우리가 뭐라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문 쓰실 때 적으세요. 하나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절대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 자랑이 되고 마치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도 마치 내가 원래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앞에 자기 자랑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질되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마치 복권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죄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민수기 7장 58절 7장 5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 거를 다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똑같은 은혜와 아무리 연약하던 죄를 지었던, 물론 르벤은 네 번째로 밀려났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심을, 또 그들의 구원받은가 그들의 모든 헌신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58절이 아니고 89절.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에서 만납니까? 이 증거계 위에서 만나는 거. 우리 옛날에 했잖아, 그죠? 레이기 할 때 증거계가 있으면 천사 두 명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겹쳐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목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도 이 증거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계 선교의 심부름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할 일을 정해 주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것이니까 너는 싸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10년 넘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민족복음화 40만 제자. 하나님 이 일에 나를 불러싸우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온 집에 병마다 이거를 적어놓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죠. 특히 3절의 말씀은 너는 내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감옥이었던 우리 학원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셨고, 제가 움직이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세계 섬겨놓고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랬어.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이 뭐였냐면 치유였어요. 치유.
정말 하나님께서 학원으로 오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메시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병들었던 몸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지만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 뭡니까 이 치유기도 받으러 왔었다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임마누엘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능과 직분과 달란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장 겸손하고 최고로 많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셔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7장 89절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 목소리 결론 하나님의 목소리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정말로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과 모든 시간과 주신 달란트와 직분과 교회의 모든 사명과 부신 현장에서의 모든 사역과 지역 현장에서의 모든 사역과 또 개인과 가정 가문에서의 모든 하나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바르게 심부름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강단의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